사랑의 피, 사랑을 향한 순수 신뢰와 혈관에 흐르는 십자가 고난의 진액이 계절의 여왕을 향기롭게 하고 숨막히는 바이러스의 압박을 천천히 정복해 간다. 기쁨이, 자족함이, 행복이 어렵지 않더라. 믿음으로 자녀되었듯 사랑 안에서 보이지 않는 산소로 빗살 내리는 위로로 오늘을 살아간다면 끈끈한 검붉은 피, 생수되어 흐를 언약이다. 사랑은 여러분 벽이 없습니다. 사랑에 벽이 있다고 한다면, 만약에 벽이 있다고 한다면 그 벽은 서로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아니라 그것은 서로가 기대어 쉴 수 있는 기댐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위대한 겁니다. 너에게 나를 내어주고 나에게 너를 내어주는 헌신이자 희생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헌신과 희생을 이야기하지 않고서는 사랑을 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정복당하는 거예요. 오늘 막 명언이 막 팍팍 쏟아지고 있어요, 지금. 사랑은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정복당하는 거예요. 왜? 사랑의 힘에 녹아지지 않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의 힘에 모든 것이 다 녹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그 사랑의 힘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신, 나를 위해 흘려주신 그 보혈의 피, 끈끈한 그 검붉은 십자가의 예수의 피, 그것이 바로 나에게는, 내 삶에는 생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란 말이죠. 오늘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하면서 오늘 요한일서 말씀 16번째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 더 귀한 큰 은혜가 될 거예요. 옛날에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전에 좀 오래됐어요. 이동통신 광고 가운데 그런 카피가 있었어요. 공짜가 어딨어? 라고 하는 카피가 있었어요. 들어봤어요? 이 세상에는 공짜가 없는데 자기들 업체에서는 공짜가 있다라고 하는 식의 그런 표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공짜는 없어요. 이 세상에 보면. 공짜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공짜가 없다는 사실은 누구나가 다 알고 있어요. 작은 것, 조그만 것 하나도 얻기 위해서는요, 그만한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조금 더 좋은 것, 조금 더 좋은 것, 조금 더 값진 것, 이것을 얻으려고 그렇게 밤낮으로 땀 흘리고 수고를 하는 거예요. 힘을 들여가면서. 학생들도 뭐 좋은 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 아닙니까? 공부를 하나도 하지 않으면서 좋은 학교를 들어가려고 한다는 거?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공짜가 없어요. 뿌린 만큼 거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노력을 하지 않고서는 원하는 곳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받는 비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건 뭐 너무나 쉬운 얘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자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자기 소원만 얘기해. 자기는 뭘 하는 게 없어. 그냥 하나님한테 자기 소원만 틱 던져버려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7장 7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세 가지가 나오잖아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그죠? 구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너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어떻게 한다고요? 찾는다 그랬어요. 두드리라? 열린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런 노력 중에서 가장 중요한 노력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해요? 기도라고 하는 거죠. 내 노력과 내 지혜로 안 되는 일들이 여러분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내 노력과 지혜로 될 수가 없음을 나는 압니다. 하나님, 내 노력, 내 지혜, 내 능력,
내가 갖고 있던 그런 어떤 자부심, 나만의 어떤 그런 잘남, 하나님 내려놓습니다. 이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주세요라고 하는 게 기도예요, 여러분. 그 고백이 기도예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로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기도라고 하는 것이 물론 우리가 뭐 장소적인 의미, 그것도 물론 중요해요. 교회에 나와서 꼭 기도를 해야 되는 것만은 아니에요. 물론 성전에서 기도하는 기도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그런데 교회 못 나온다고 해서 여러분 너무나 그렇게 죄책감 갖지 마세요. 교회 안 나오고도 교회 나와 다니는 사람보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 많아요. 교회를 일부러 안 나가는 게 아니라 나갈 수 없는 상황이니까 못 나가는 거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말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분명히. 무조건 죽자 사자 교회에 나와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와야죠, 물론. 나와야 되는데. 못 나오는데 어떻게 해? 못 나올 상황인데. 못 나올 상황이면 못 나오는. 하나님이 그것까지도 뭐라고 하실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하나님은 그렇게 쪼잔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제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왜? 나를 돌아보니까 그래요. 나를 돌아보니까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거 보니까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을 너무 이렇게 소심하고 하나님을 너무 작은 하나님, 별 볼 일 없는 하나님으로 몰아세우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좀 이상하게 몰아세우는 경우가 있어요. 강단에서조차도.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저는 요즘 성경을 정말 이제 예전에는 성경을 많이 읽는 게 1년에 1독, 2독, 3독 거기 숫자 개념에 많이 매달렸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에요. 저는 성경을 요즘 묵상을 하는데 하루에 어떤 때는 10장도 더 읽어요. 하루에 한 장도 못 읽어. 어떤 날은 하루에 한 절만 가지고도 제가 그냥 묵상을 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매일 아침 써서 보내는 그 편지가 그거예요. 아침마다 성경 묵상을 하고 그 편지를 써요. 매일 아침 쓰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매일 아침. 생각해보세요. 그걸 정성이 아니에요. 정성이에요, 여러분. 그거. 나라고 안 힘들겠어요, 그거 쓰는 게. 어떤 사람이 나한테 언제까지 쓰나 볼게. 나한테 그래요. 언제까지 쓰나 볼게. 영걸 형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언제까지 쓰나 보자. 내가 못 쓸 때 되면 안 쓰겠죠. 근데 아직은 쓸만해요. 성경을 제가 창세기부터 지금 시편 묵상하는 데까지 왔는데 내가 성경을 다시 한번 깊이 있게 묵상하면서 깨달은 하나님, 발견한 하나님이 있어요. 발견한 하나의 단어 뭔지 아세요? 성경을 통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지금 창세기부터 시편까지 오면서 매 순간 매 장 매 절마다 나에게 다가오는 하나의 단어, 그것은 사랑이에요. 사랑. 모든 것이 사랑으로 다 풀리더라고요. 사랑으로 보니까. 야, 기도라고 하는 것도 그런 측면에서 사랑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해서 되는 거는 안 해도 되고 안 되는 것만 하나님께 아뢰고 그거 아니에요. 모든 일이든지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사소한 것을 들어주는 게 사랑이고 사소한 것을 나눠주는 게 진짜 사랑이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말 안 해도 알지? 말 안 하는데 어떻게 알아? 말해야지 알지. 물론 느낌이라고 하는 게, 촉이라는 게,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해요. 느낌, 촉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사랑은 느낌과 촉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느낌과 촉은 내가 표현할 때 그 느낌이 생기는 거고 그 촉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느낌과 촉으로 사랑했다가 망하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 느낌과 촉으로만 살다가 허물어져 버리는 인생 많아요. 여러분, 느낌과 촉으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인생은. 우리의 믿음은 느낌과 촉이 아니에요. 표현이지. 따라합시다. 우리의 믿음은 느낌과 촉이 아니다. 우리의 믿음은 표현이다.
믿습니까? 표현이에요, 여러분. 그 표현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그 가운데 기도가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중에서 가장 값진 선물이 뭐냐라고 할 때 저는 사랑이다 라고 하지만 그 가운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오는 그 가운데 있는 기도,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기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그것이 응답되어지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 뭐냐?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끝날 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기도드렸습니다 하잖아요. 자, 그러면 이거 중요해요, 여러분. 그러면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 왜 그게 뭐가 의미가 있는 거고 뭐가 중요한 거지? 질문이 있을 수 있죠. 알아야죠, 당연히 우리는. 이것은 주님의 뜻대로 합당하게 살면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 이름에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살면서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건 기도가 아니다. 올바른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예수님을 욕먹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만드는 행위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응답받는 비결이 한마디로 뭐냐라고 할 때 그것은 책망받을 일이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야, 그럼 여러분 책망받을 일이 없는 사람 이 세상에 있어요? 없죠. 자, 21절 오늘 말씀 21절 22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뭘 얻어요?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는다 그랬어요.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자, 그렇다면 그래, 우리가 책망받을 것이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담대함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 구하고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뭐 어린아이들도 다 잘 아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아이들도 보면요, 꼬마 아이들도 보면은 엄마 아빠한테 용돈을 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심부름도 막 잘하고 아빠 구두도 막 그냥 닦아놓고 뭐 괜히 걸레질하는 척도 하고 막 그냥 평상시에 말도 잘 안 듣던 애가 꼭 부모님께 요구할 것이 생기면은 그냥 갑자기 뭐 이렇게 잘하는 척이라도 한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책망받지 않고 하나님께 점수를 따르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뭐 원론적인 얘기하면 계명을 잘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계명을 잘 지킴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는 거, 이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이런 일을 했습니다, 공적을 세우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단지 공적을 세우는 것이기 위함이라면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거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이란 말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쉬운 예로 학생이 공부하는 것은 내가 공부하면 부모님이 내가 공부하면 엄마 아빠는 나에게 뭐 대가를 줄 거예요? 라고 해서 공부한다면 걔는 공부 안 하는 게 나아. 그냥 인생이 불행해지는 거야. 공부는 내가 목표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내가 뜻을 두었기 때문에 공부를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계명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단순히 어떤 뭐 보상을 받기 위한 그런 것에 목적을 두고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그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결론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해야 구하는 것을 받을 수가 있는데 어떻게 되느냐? 그 첫 번째가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믿음 없는 행위,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 없는 행위는요 아무 쓸모가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건물을 지을 때 기초라고 하는 것, 그거 아무리 강조도 지나치지 않은 거예요. 기초를 소홀히 하면은
그 흙더미 위에다가 그냥 20층, 30층 아무리 멋지게 초호화 건물을 짓는다고 해도 그것은 건물로서의 가치가 없어요. 왜? 무너져 버려요. 얼마 안 가서. 최고의 계명, 그리고 근본이 뭐냐?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믿는 것.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누굴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이것이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있죠? 있죠? 내 안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자리 잡고 있으시죠? 이걸 항상 매일 고백하고 나가야 돼요. 마지막으로는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저는 성경 66권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니까 무엇으로 연결된다고요? 사랑이라고 하는 한 단어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계명의 중심 내용이 뭐냐라고 할 때 그것 역시 사랑이에요. 사랑. 그렇기 때문에 사랑 안에 근거하지 않고서는, 사랑 안에 근거하지 않고 행하는 모든 행위, 모든 계명을 지키는 행위, 이것은 외식이 되는 것이고 형식뿐인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께 책망받았어요? 바리새인들이 여러분 얼마나 거룩하게 살고 얼마나 철저하게 굉장히 잘 신앙생활 했는데, 근데 예수님이 그들을 책망했어요. 왜 그랬어요? 사랑에 근거하지 않고 형식적으로만 계명을 지켰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믿음과 사랑,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우리 믿음의 양대 산맥이에요. 여러분, 오늘 다른 거 다 까먹어도 좋아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살아갈 때 내 안에 믿음과 사랑이라고 하는 이 양대 산맥 붙잡고 그 양대 산맥의 그 튼튼한 그 벽에 기대고 비비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예? 여러분, 얼마나 든든한 벽에, 얼마나 든든한 우리의 방어막입니까? 이 양대 산맥. 벽 정도가 아니라 산맥이라. 산맥은 그냥 산이 아니에요. 그죠? 산하고 산맥하고 같아요? 달라요. 우리 신앙의 양대 산맥, 내 인생, 내 삶의 가장 강력한 이 양대 산맥, 믿음과 사랑 붙잡고 그 산맥에 기대고 비비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면 우리는 만사 오케이. 하나님은 그 양대 산맥을 붙잡고 그곳에 기대고 비비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이번 주간에도 나에게, 그래, 너 많이 힘들지?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지금 이 믿음과 사랑 붙들고 있구나. 그래, 함께 해줄게. 그래, 이번 한 주간도 힘차게 살자, 멋지게 살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여러분들에게는 말씀 안 하시겠어요?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또 주시잖아요. 말씀을 대언케 해주시잖아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신대요. 오늘 하루의 삶이 믿음을 따라 행하는 삶이 되시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삶이 되어서 내 안에 내 삶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내 안에 그 뜨거운 믿음과 사랑의 양대 산맥이 불타오를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삶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